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찰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거나 또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살펴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감시와 같은 시각이 아니라 보호하심과 바른 인도하심을 위한 살피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특별한 살피심의 사랑의 감찰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감찰은 이 외에도 좀 더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의 눈에도 모두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꿰뚫어 보신다는 감찰하시다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타카는 평평하게 하다, 평평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평평한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무게, 심령의 무게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성도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게, 바로 마음의 무게를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는 일마다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올바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헤아려 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마음의 무게를 달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육신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마음도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건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외형적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외형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이면 그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타인은 그 행하는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자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심령의 중심은 영적이 아닌데도 영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사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영적인 일로 인정하고 높이고 따를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행하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는 영적인데 마음의 중심은 육적인 것인지 자기 마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들로 출발해서 영적인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행해지는 영적인 일들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2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행실을 나타내는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행실이 영적이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열매가 영적이지 못한 것이지만 행위가 비록 영적일지라도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헤아려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행심사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언행도 당연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대를 향해서 비인격적인 언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지극히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존중의 언어, 배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심사는 너무나도 당연히 존중, 배려, 사랑, 긍정, 기쁨, 감사, 인격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함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기쁨과 긍정과 감사와 인격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저울에 달아보듯이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선교 교회 성도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영의 무게를 저울에 달듯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 저울추가 육적인 것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기쁨과 긍정과 감사와 인격이 넘치는, 그래서 행함에서도 영적인 선한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열매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